자, 한 음성으로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은 헛된 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람은 헛된 것과 같고, 네. 자, 헛된 것, 이게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공허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이다.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이 모습들을 여기서 묘사하면서 인생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시면서 인생이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생은 짧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또 인생의 그 시간들을 일촌광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 찰나의 순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줄기 잠깐 비쳤다 그냥 꺼지는 그 빛과 같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이거 인생의 길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제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비관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그 실상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실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살지만 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인생은 바로 우리가 무상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정말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잘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고도 헛되다. 사람의 수고도 다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든 이 인생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정의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즐거운 날보다도 고통과 수고와 슬픔이 더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날이 얼마 안 되죠. 즐거운 날이 얼마 안 되면 또 즐거움도 우리가 지나가면 수고와 고통 때문에 눌려서 곧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제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고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그 즐거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즐거운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정의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대부분이에요. 이러한 가운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가 대부분을 우리가 듣고 있는 인생이 수고와 슬픔과 고통인데 이런 수고와 슬픔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기는 낙을 주셨을 때 그 낙을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최대한 그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픈 것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에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잠에 비유했고 야고보서에서는 수증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개혁성경에서는 안개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안개는 아침 동안에 자욱하게 하루 정도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안개라고 하지 않고 수증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증기는 뭡니까? 눈에 잠시 보이다가 싹 공중에서 싹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이다. 여기 특히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잘 생각했어요. 인생이 긴 것처럼 보여집니까? 길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른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됐을 때 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제 인생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는데 그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양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죄책감이었어요. 자유롭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수증기와 같은데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또 자유롭지 못하고 또 어른으로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일총각음처럼 지금 생각하니까 벌써 지금 제가 50대 중반인데 50대 중반에 들었으니까 벌써 이 인생이 벌써 다 지나가 버렸어요. 성경에서 정의하기를 인생이 길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평균 수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우리의 해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해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수고와 슬픔은 그 위력조차도 끊어지니까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라고 시편 90편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 보니까 얼마나 인생이 빠른지 다시 되돌킬 수 있었다면 이렇게는 안 했을 건데 하는 그런 후회와 많은 망감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특히 여기에 있는 곧 성인이 되시고 어른이 되고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되신 분들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일사천리로 인생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까? 다시 되돌이킬 수 있습니까?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수증기와 같다. 또는 바람과 같다. 배틀을 짜는 배틀북과 같다. 이렇게 짜니까 금방, 그렇죠? 그 실이 날아가 보죠. 그리고 빨리 가는 이런 고속정과 같은 빠른 배와 같다. 치닫는 독수리와 같다. 또 인생은 하루에 곧 있다가 지게 될 풀과 풀의 꽃과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인생을 얼마나 성경이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면 성경은 이 인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 또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인생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인생의 실상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의 순간들을 보면 좋은 때가 있고 우리는 나쁜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전도서 3장에 보면 인생의 좋은 때와 나쁜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전도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가보면 자,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은 목적한 것에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목적과 또한 목적한 때와 시기가 있는데 자, 3장 1절 여기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자, 보세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자,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한번 구분해서 체크를 해보세요. 날 때 좋죠. 그런데 죽을 때 그렇죠? 나쁘죠. 자, 심을 때 좋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일하는 자가 자기의 수고하는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으리요. 자, 보십시오. 인생은 좋은 것도 있어요. 나고 심고 또 자기가 죽일 때 그렇죠? 필요를 위해서 또 고기를 얻기 위해서 짐승을 죽일 때도 있고 그렇죠? 또 적들을 물을 쳐서 이겨서 그들 적을 죽일 때도 있고 또 문을 뚫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또 나쁜 때가 있어요. 울 수 있다는 것도 사실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울음을 통해서. 그런데 또 부정적으로 죽을 때도 있고 그렇죠? 뽑혀질 때도 있고 또한 고침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세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고 웃어야 할 때도 있고 울어야 할 때도 있고
인생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이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실상이다. 인생의 수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해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으리요? 참 인생을 돌아보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9절에서는 말합니다. 시편 90편 9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간다. 왜 주의 진노가 있습니까? 바로 인간이 죄 가운데서 죄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진노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또 죄 때문에 그들은 죽을 운명에 처해 있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머리 위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이 우리의 횟수를 보내나이다.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인생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린다. 저도 보면 꿈과 같고 일장춘몽의 꿈과 같고 또한 하나는 뭡니까? 이야기를 그냥 한 것처럼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인생의 이 슬픔, 수고, 모든 것들이 슬픔과 수고 그리고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또 우리에게 때로는 즐거울 때가 있지만 제가 오늘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시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시 한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제가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자신의 왕궁의 장인들에게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승리할 때 기쁨을, 나의 이 기쁨을, 만끽된 기쁨을, 그러니까 자만하는 기쁨을 진정시키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문구 하나를 새길지니라 하고 명령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유대 전성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장인들은 분부받은 대로 가장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를 만들었으나 그들은 이제 큰 고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조언의 말씀을 구하러 갔습니다. 저하, 폐하께서 승리하실 때 폐하의 기쁨을 진정시키고 폐하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폐하를 격려할 수 있는 문구가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문구 하나를 뽑았는데 그 문구를 뽑지 못해서 솔로몬 왕자에게 갔던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곧 폐하께서 승리하실 때 폐하의 기쁨을 진정시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폐하 자신을 격려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구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리라. 지나갈 것이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기쁨의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슬픔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또 누리고 있는 이런 영화와 또한 기쁨 또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솔로몬이 굉장히 잘 이야기했어요. 이거 모두가 다 지나갈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것을 It shall come to pass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pass란 말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일이 일어났으니, 일어날 것이니, 또 일어났으니 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나갔으니, 또 지나갈 것이니, 또 이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예화는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이제 인생을 어떻게 대해야 하냐. 우리가 맞이하는 이 인생, 수고와 슬픔과 고통밖에 없고 또 그 중에서도 즐거움도 있지만 인생을 보면 허무하고 정말 인생을 돌이켜보면 너무 일사천리로 지나가 버리고 모든 것이 이제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후회로 드러나게 될 때 때로는 기쁨도 있었지만 그 인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발을 동동 구르고 그걸 붙잡으려 애쓰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하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같이 그냥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또 배틀북처럼 날아가 버리고 그림자처럼 아까 그림자처럼 그렇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것에는 다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다 시기와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목적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우리가 또한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 22절부터 2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있는 시편 기자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그를 괴롭히고 그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에 이 시편을 통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 결론이 여기서 나옵니다. 시편 109편 22절부터 26절까지는 25절 안에까지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망감 그리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27절에서는 자기가 이제 어떻게 깨달은 바를 지금 결론 짓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며 내 마음은 내 속에서 상처를 입었나이다. 나는 기우는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며 여기서 기우는 그림자처럼 지나간다 그랬죠. 또 메뚜기같이 위아래로 까불려지고 내 무릎은 금식으로 인해 쇠약하며 내 살은 기름기가 없나이다. 나는 또 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사오니 그들이 나를 보고 자기 머리를 흔들었나이다. 원수가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 원수들이 많죠. 죄, 여기 육신, 세상, 마귀, 그렇죠? 109편 26절, 25절. 나는 또 그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사오며 그들이 나를 보고 자기 머리를 흔들었나이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오 주의 긍휼에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시편 기자가 당하고 있는 건데, 자 27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27절 시작. 그리하여 이것이 주의 손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나이다. 이것이 다 뭐라고요? 주의 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목적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허락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적어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우리의 이러한 사랑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잘 정련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이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굳게 주의 손인 것을 깨달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수고도 인간의 모든 노력도 그 최선의 상태도 헛되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최선을 알고 계시고 최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자신이 받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주의 손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적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연단시키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다 주님의,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주님의 친절한 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에, 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오 주의 긍휼에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사실은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면 이것이 다 주의 손인 줄, 그렇죠? 주의 손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슬퍼하십니까? 왜 아웅다웅 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리 집착하십니까? 왜 그리 놓지 못하십니까?
이 놓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은 자존심도 있어요. 그 안락한 자존심이 뭐라고? 이것이 정말 절대적인 선과 악, 하나님이 주시는 옳고 그름, 시비의 문제가 아니라면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아웅다웅 싸우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는 말씀하죠.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싸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 마음의 욕심과 정욕에서 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과 이렇게 보면 내가 대우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지키려고. 알량한 자존심까지 지키려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다 지나갈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인생은 짧은데 이것도 금방금방 지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금방 지나가 볼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고 쥐를 지려고 그러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나친 삶의 집착은 삶을 윤택하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며 우리를 또한 눌리게 만들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는 비관론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인 상태로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저는 여러 개 말씀드려요. 인생을 초연하고 인생을 내려놓아라. 저는 내려놓아란 말이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애착과 욕망을, 자존심을 내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모든 것 다 한순간에 지나갈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 폐하 다윗, 폐하가 되는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그가 생각해낸 그 지혜의 말은 이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부패하고 또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는지 그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마음의 정욕에서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의 우리의 가장 오늘 현대인들을 쥐어짜고 또 붙들고 있고 노예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자, 같이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12절까지. 자, 여기서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단어를 여러분 잘 파악을 하십시오. 이 단어가 또 다른 단어로 교체돼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자, 이득이 줄 거는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자, 뭐라고 했어요? 이득이 경건이다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많이 얻으면 오늘날 여러분 은사주의자 교회들, 은사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이 뭘 이야기합니까? 축복하죠. 복, 성공, 번영,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득이에요. 이득. 이 이득이 뭡니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거기서부터 삐뚤어진 언쟁이 생긴다라고 그랬어요. 이득이 뭡니까? 아까 내가 놓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득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 내게 유리한 것,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언쟁이 생긴다. 삐뚤어진 언쟁이 생긴다. 그래서 뭐라?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자,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곧 경건은, 만족하는 그 경건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큰 이득이, 여기 큰 이득. 자, 대비합니다. 뭐가 진짜 이득이냐, 이 말입니다. 진짜 큰 이득은 뭡니까? 만족하면서 경건한 것, 경건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무슨 말입니까? 공술의 공수거. 다시 말하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뭐 이것을 누가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 욥이에요. 욥이 먼저 이야기했어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걸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왜 자꾸 지려고 합니까? 어차피 빈손으로 갈 것인데 왜 붙들려고 하고 있고 붙잡으려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빈손으로 가요. 이게 인생의 실상이다 이 말입니다. 6장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자, 6장 9절부터 이제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이덕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덕과 관련된 부분을 6장 9절에서 가장 오늘 사람들의 마음을 유린하고 노예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6장 9절.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개혁성경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킹제임 성경에서는 모든 악의 뿌리가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유익과 윤택을 누리려고 돈을 버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의 것까지 맞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인생에서 영원히 남을 것에 대한 투자를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투자를 저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하게 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깨뜨렸다. 자, 6장 11절 12절의 결론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6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였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어서 목록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뭡니까?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여러분, 인생은 잠시 있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 지나갈 것들의 현실적인 문제, 지나가 버릴 것들을, 사라져 버릴 것들에 막 마음을 두고 빼앗겨서 아웅다웅 하지 말고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라고 그랬어요. 영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 인생이 결국 영원히 남을 것,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거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뒤에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아까 부자들에게 다시 경고를 줍니다. 6장 17절부터 19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19절 시작.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좋은 기초, 우리 뭐죠? 기초를 다지는 교회잖아요. 좋은 기초를 쌓아. 뭘 위해서? 다가오는 때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때를 어떻게 해요? 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비하라! 그래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재물을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불확실한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날아가 버린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죽을 때 갖고 갑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와요. 천국은 그보다 더 많은 게 가득 찼어요. 뭐 거리 자체가 밟고 다니는 거리가 황금인데. 여기서 아무리 금을 모아놓고 돈을 모아도 뭡니까? 그거 못 갖고 가잖아요. 그거 갖고 가려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놓치고 지옥에 가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놓고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에 간 사람은 뭡니까? 황금길을 발로 밟고 다녀요. 얼마나 비교되는 이야기입니까? 대조적입니까? 좋은 기초를 쌓았네. 누구를 위해서?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기초를 쌓아라.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또한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세요. 너희를 위해서 좋은 기초를 쌓아라. 그러세요. 누구를 위해서? 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 말하죠.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두 번 이야기합니다.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가? 자, 쉬 지나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이 인생의 마음을 걸고 또 마음을 빼앗기고 그걸 지려고 붙잡으려고 안 놓치려고 아웅당하고 또 자존심까지 그거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제는 놓으라 이 말이에요. 욕심을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잠언 10장 25절에도 사악한 자는 해오리같이 지나가는 것,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는 영존하는 기초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도 영혼과 그렇죠? 금방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악한 자는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의로운 자는 영존하는 기초가 되느니라. 잠언 10장 2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시편 37편에서는 말합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왜 저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오히려 믿으면 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나는 믿는데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다 지나갈 것이다. 순식간에 지나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남는 걸 생각하라.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는 책의 제목을 영혼을 계산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참 잘 지었죠? 영혼을 계산하는 삶. 영혼을 내다보는 그것이 지혜자.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전에 우리 한중수 사모님이 간증한 게 기억나요.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수고해도 세상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그죠? 아무리 해도 나는 그들에게 기준을 못 미칠 것 같고, 자꾸 내 마음속에 절망감만 찾아오고, 그들이 부럽고, 그들이 대단한 것 같고, 이룰 수 없는 것 같고, 부러워하지 말라. 왜? 자, 37편 2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그들의 결말이에요. 그들의 결말이란 말입니다. 풀같이 베일버리고 푸른 채소가 곧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끝나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들로 인해서 불평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아웅당하고 슬퍼하고 또 발을 동동 구르고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영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이제 우리는 달관할 필요가 있어요. 좀 초연할 필요가 있어요. 렌트 윌슨 스미스라는 분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도 오늘 이 제목, 설교 제목과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좋은 시여서 제가 직접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인데 어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평안을 파멸시키는 권능으로 그대의 삶에 밀려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시야에서 휩쓸어 가버릴 때 그대의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는 고투가 그대의 즐거운 노래를 잠재우고 그대가 너무 지쳐 기도를 할 수조차 없게 되었을 때 이 진리가 그 슬픔을
그대의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고 매 힘겨운 날의 짐들을 들어주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를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서 나날이 아무 걱정 없이 잘 맞추어져 갈 때 그대가 오로지 세속의 가치에만 안주하지 않도록 이 몇 마디 말들의 의미를 깊이 명심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실한 수고로 인해 그대가 명예와 영광을 얻게 되고 온 땅의 귀족들이 그대 위에 찬사의 미소를 선사할 때 인생의 가장 장구하고 가장 웅대한 이야기가 가득하나 그것은 세상에 잠시 동안의 한순간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결론은 뭡니까? 인생은 다 지나간다. 이것은 비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을 관조하라, 인생을 간조하라 라는 것은 관조. 이런 관조란 말이 어렵죠. 그러나 이보다 더한 표현이 없어서 제가 사용을 했는데 이 관조란 말이 뭐냐면 관조란 말은 지혜로서 사물의 실상을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조용한 마음으로 좀 잠잠히 그 대상의 본질이 무엇인가, 실상이 무엇인가를 보라 이 말입니다. 그게 관조예요.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깨닫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관조하라는 것입니다. 비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조하라. 지나가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비관론자가 아니라 세상을 관조하고 꿰뚫어 보고 실상을 깨닫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 수고와 슬픔과 고통 뿌린 인생, 그렇죠? 많은 것들일 때.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또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 잘 돼서 모든 것이 풍부하고 또 기쁨을 아까 만끽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도 다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에서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오늘 선교와 관련된 거예요, 사실은. 먼저 우리의 정체성과 실상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를 하는 목적입니다. 첫째는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고 먼저 누리며 즐겁게 살라 인생을. 왜냐하면 짧은 인생의 수고와 슬픔인데 너무 매워서 절망과 슬픔 사고 살지 말고 기쁘게 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오늘 여기 있는 시편과 아까 솔로몬이 이야기해 준 것은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 세 번째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좋은 날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기다리기 때문에. 네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것도 다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도 다 사라질 것이다.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주를 자랑할지니라.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결론적으로 오늘 결론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서 2장을 보고 전도 2장과 3장을 보고 우리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가서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서술하고 있어요.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물론 결론적으로는 1장과 12장에 나오지만 2장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또 무엇이든지 2장 10절입니다. 또 무엇이든지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맞이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다.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2장 11절.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자, 일도 다 하고 성공하고, 그렇죠? 권세도 누리고 모든 걸 다 해서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2장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으니, 이제 사는 나를 미워해요. 비관론과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므로 해 아래서 이룩한 일이 내게 괴롭기 때문이라. 전도서 2장 18절 참으로 내가 해 아래서 행한 내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남겨야 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걸 누가 가져가요 나중에? 내 뒤에 후세대가 갖고 가버린다. 이렇게 해놓은 것도 다 허무하게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죽으면 내가 이렇게 해놓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괴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또 내 원수에게 넘어가면 괴로울 거 아니에요. 더 18절 참으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내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 자 19절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겠느냐. 그럼에도 내가 수고하며 행할 때 내 모든 수고와 내가 직접 해 아래서 지혜를 보이며 행한 내 모든 수고를 그가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노력하여 내 마음으로 하여금 내가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수고를 단념하게 하였도다.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공평으로 수고한데도 그런 것으로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위해 그의 몫으로 그것을 남겨야 하나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며 행한 자기의 모든 수고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리요?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여기도 똑같이 말하죠. 그의 시편 기자 똑같이 말해요.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니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2장 24절부터 26절의 결론이에요. 일종의. 자,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도다. 뭐냐면 내게 준 몫을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고와 슬픔뿐인데 가지고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어디서 나왔다고요? 자, 결론.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 하나님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여러분 수고와 슬픔이 많은 이 인생길에서 그냥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즐기라. 그 다음에 25절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며 솔로몬이 왕으로서 모든 걸 누리고 먹었잖아요. 어느 누가 이런 일에서 나보다 더 빨리 행할 수 있으리요.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선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거니와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누가 모든 걸 쥐고 오겠다 그래요? 모든 걸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마음을 어디로 돌리라는 거예요? 인생에 사라질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부여하게 하시는 아까 나왔처럼 하나님께 마음을 들어. 불확실한 재물에 두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부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장 봅시다. 3장에 보면 또 말씀하십니다. 3장 13절에서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 선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수고로 인해서 자기가 수고로 인해서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은 마땅해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잘못된 게 뭐냐면 베네수엘라 같이 그리스 같이 복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도 하지 않는데 돈을 막 퍼부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했어요? 자기 수고로 인하여 좋은 것을 누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나라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젊은이들의 마음을 훔치고 젊은이들이 일하지 않도록 만들고 빈둥거리게 만들려고 일하지도 않는데 돈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복지에 속지 마세요. 복지에 달콤함에 쏘면 베네수엘라 꼴 납니다. 그 포퓰리즘에 속지 마세요. 자기의 수고로 인해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노라.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뭘 준다고 그랬어요?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누리라 이 말입니다. 기뻐하고 누리라. 짧은 인생 수고와 슬픔이 가득 찬 인생에서 기뻐하며
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억하는 것도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좋은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을 기억해. 자, 우리가 가장 먼저 기뻐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즐거움을 가운데 살아가려면 구원의 즐거움. 아멘? 구원의 즐거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힘겨운 세상을 힘차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구원을 내 속에 간직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갔어요. 아멘? 아웅다웅 막 크게 매달려서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발을 동동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믿음을 두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리고 사용하면서 사세요.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미워하고 무릎 꿇고 싸우면서 살지 마세요. 그 미움도 잠시예요. 짧은 인생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랑할 시간도 부족해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왜 미워하고 아웅다하고 못 이겨서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그러십니까? 내려놓읍시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인생은 짧기 때문에 곧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며 도탄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이 세상을 살 때 조건이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선물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만 지킨다면 즐겁게 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조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건 다 지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또 따라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기도하시겠습니다.